12월 31일 저희가 2021년을 보내면서 또 2022년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송구용신 예배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전하고 듣게 하는 귀한 시간이 지금부터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로마서인데 이렇게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를 잘 믿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가 뭐냐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당신들은 교리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혹시 가르침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인데 너희들이 교회잖아, 종교잖아. 이제 그럼 너희 교리가 뭐야? 각 종교마다 다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우리는 교리가 뭐예요? 성경이 교리죠, 그죠? 그리고 뭐 특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뭐야? 이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럼 구체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우리는 교리가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우리는 교리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교리 서신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종교를 보려면은 핵심을 보려면은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리가 성경 전체예요, 사실 성경 전체인데 그래도 성경 중에서도 기독교의 교리, 핵심 교리가 어디냐? 로마서를 우리는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를 잘 알려면은 로마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그럼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투자로 하면 뭘까요? 답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12장 1절인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왜 왔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의 뭔가의 기준을, 이게 선한 일인지 안 선한 일인지 뭐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까지 예수님 전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 전에는 뭘로 했느냐?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이 세상도 별다른 다를 게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율법을 갖고 기준을 잡고, 특히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들의 관습법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고르게 적용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를 그들이 잘 간파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편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의가 나름대로 지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아니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이게 하나님 건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이해가는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이제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의 기준을 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유대인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이 앞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누구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와서 기준을 대보니까 모두가 죄 아래 있더라 아니더라? 다 죄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보니까 그 빛에서 온전한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결국 다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8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법에서 다 뭘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서 다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다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옮겨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라서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 형이라고 천국 가고 아니라서 안 가고 그런 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제가 우리 형님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임종 전에 사실 거의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얘기한 거는 정말 짧지만 한 5-6시간을 같이 침상에서 이렇게 같이 누워서 아직도 그 체온 좀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몇 시간 있으면서도 농담도 하시고 폐가 이제 그거 되니까 무슨 이렇게 가글 비슷한 이렇게 뭘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증기 같은 거를 마시면서도 있지 않는 게 나 이거 열심히 하면은 신발 신을 수 있나?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사실 멀쩡한 거죠, 멀쩡한 거. 그 순간에도 진짜 우리 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이니까 짧지만도 그래도 그 사랑이, 형의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저는 이제 동생이기도 하면서 예수님도 생각나서 사실은 엄마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움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의 기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님도 아마 제가 이걸 설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형이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 앞에 오기까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한 게 많죠, 그죠?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고 해도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먼저 믿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서 다 천국 갔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2장 오기 전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들로 보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 형제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 형님에게 말씀하셨고 전해드렸고, 아마 정말 찰나를 잘 움켜쥐는 제 형님은 천국 가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면은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싶지만 싶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확실합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우리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담배탕 많이 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맨날 평생 이것만 두드리는 사람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죠? 반면에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안 왔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 이제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니 없어. 그러면 왜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신 분인 거죠, 진짜. 정말 찬양 하나만 잘 이해를 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로마서 얘기예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그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장이니까. 거기서 차장, 예수님 주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국 열차를 타고 우리를 데려주고 안 데려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인데 무슨 차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 열차, 우리 어렸을 때 저희들 진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배운 노래 찬양인데 전 그 이거 늘 이거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커서도 이게 사실 그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다예요.
우리 가끔 찬양 보면 찬양 한 곡이 다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거기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죠. 로마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장까지가 차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12장 1절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멘하고 얼른 딱 죽어주면 좋은데 우리는 안 죽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라?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에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지금 5장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장 사실 저는 다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아직 나가지 않은 건데, 저 19절을 줘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계명 있잖아요. 율법. 이 세상 법 다 똑같아요. 도로교통법이든 뭐든지 간에, 주일 예배든지 교회법이든지 안든지 간에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계명,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야, 그거 안 해도 돼. 주일 예배 안 해도 돼. 30일 송구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가는 사람 요즘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야, 주일 한 번 안 간다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천국에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 것 잘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뭘로 가느냐? 이게 있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차표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믿지. 그럼 너는 예수밖에, 예수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야? 예수님밖에 없는 마음. 그죠? 난 예수 없이 못 살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 말고 나머지 것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잘하든 잘못하든지 간에 지극히 잘 못하더라도 그 자가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잘 못 살아도 그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다. 그럼 뭐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느냐?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거고, 예수 없으면 뭐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 되는 거죠. 아, 나 부자 될래.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극히 다 버리고 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천국에서는 뭐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급은 좀 작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상급도 크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또 나와볼게요. 받을 것이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무조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누군지 일을 행하며 이 세상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오늘 뭐예요? 우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 나온 사람은 천국에서는 조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혹시 오지 못한 분들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우리 같은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잘잘못은 상급에 관한 얘기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이 어떠니까, 사생활이 어떠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이란 말은 저는 쓰지 않아요. 그 자체는 저는 안 써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쓰는데, 저는 저희한테는 지옥이 없어요. 없이 살고 싶어요. 저는 뭐만 있어요? 형만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저랑 아무 있더라도 상관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단죄할 때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우리는 송구영세 참여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 좀 주시나? 이거는 별 무리 없는 거죠. 그죠? 주일날 누구 장모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나 상급을 좀 빌려줘야 되나 목사님한테. 이런 건 얘기 되죠. 그죠? 그렇다고 그들을 다른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20절에 한번 더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이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의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들도 뭐예요? 그런 의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전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보면은 뭐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의가 그들에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그들보다도 못하면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뭐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다?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종이 됐다 안 됐다?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니까 결국은 종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왜 필요하느냐? 죄 아래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 놓여있는지 안 놓여있는지를 비춰봐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준으로 비춰보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즉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보혈밖에 없더라.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여 삼창하면은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거 외에 더 이상 다른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금박하지.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잘 이해가 사실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대로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뭐야? 부자는 천국 절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타가 다니는 문을 얘기하는 거기서 그 바늘길이라는 것은 낙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 비추어 보면은 누구나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이든 아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전 시대든 예수님 이후 시대든지 간에 누구나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러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전 시대는 그럼 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옛날에 이런 질문에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답을 해요. 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천국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라고 통칭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올 메시아를 보고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도 얘기해요. 예수님 이후에도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고, 모세도 천국에 있고, 엘리야도 천국에 있고,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봐야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좀 재미난 얘기는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또 재미난 얘기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갔다 온 사람은 뭐예요? 그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안 갔다 온 사람이지.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런데 가끔 간증을 보면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해요. 우리 꿈도 꾸고 저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그런 걸 저도 있거든요, 그죠? 꿈도 그냥 막 꿈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환상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간증인 거죠. 그죠? 간증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내가 가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생명을 다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 간증이 진리인 양, 그것이 성경 말씀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그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간증으로 들으시면 되죠. 그죠? 간증으로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성경의 내용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것이고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천국을 받지만 3층 천에 대해서 자기도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면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얘기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그냥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쓴 그 성경은 그 책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경전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경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우리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로 믿고 가야 한가요? 믿고 가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 외에 계시는 우리는 계시의 종결이라고 그래요. 그죠? 계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로마서 전체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 믿음을 견지했느냐, 그렇게 견지했으면은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므로 어떻게 살아라? 형제들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산 제물을 드린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뭐 산 제물도 드리지만 동물을 산 제물도 드려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예요? 죽여서 값떠서 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을 값떠서 제물로 드리듯이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제물이 된 거죠.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제물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죽음, 즉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뭐로 드려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는데 정말 그럼 우리는 올해 2021년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살았느냐? 그거 지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저도 정리합니다. 살았느냐?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좀 정리를 좀 해봐요. 그죠? 해보면 이게 이거는 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 이게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통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애통한 마음인 거죠. 그죠? 야,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야, 나는 너무 떳떳해.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우리가 했다고 떳떳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어디 보면 나와요. 그 시대에 세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세리는 뭐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세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 시대에 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고개를 땅에 받고 들지 못해.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둘 중에 누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세리죠, 그죠? 바리새인처럼 나 이 정도 이게 애통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아니잖아요. 이게 온유한 마음 아니잖아요. 뭐요? 건방진 거지, 건방진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이 정도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 다른 데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걸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근데 우리의 삶이 2021년 삶이 거룩했을까요? 뭐 우리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차장이니까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딱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주여하고 스데반처럼 동방 맞을 예수님 보이고 그때 막 천국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아직 안 주어지잖아요, 그죠? 안 주어진 걸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또 성경이 안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종말이 빨리 와야 돼요, 안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오셔야 되는데 재림을 기다리니까 뭐요? 이스라엘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려도 예수님 확 와버릴까봐. 그럼 뭐요? 집에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우리 예배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확 와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속히 올까봐 뭐요? 또 걱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뭐요? 그걸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는 되는데 내가 빨리 죽었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빨리 죽으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지. 이 진짜 우리 참 애매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다고 또 자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특히 크리스찬에는 자살할 용기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 선교 가라고. 그 선교 가면은 뭐요? 나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아마 자살하고 싶은 사람 선교 가면 아마 총알이 피해 다닐 거야 아마. 금방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죠?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탁 당당하게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야 너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러면 뭐요? 정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속히 오는 거는 다 기다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나? 이 몸이 죽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해서 이 몸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죽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 죽으면 뭐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 생명이 죽어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를 게 없어요. 물론 다르지만 재림이란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예수님 만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스데반만 보면은 기뻐서 만나야 안 만나요? 기뻐서 만나지. 얼마나 불가분하겠어. 막 피투성이 되고 돌로 맞았는데 이제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큰 병이 오고 이러면은 우리 누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에게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몇 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데려가 달라고. 이게 데려가 주는 게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 있더니 금식하셨대요. 그래서 뭐 기도 때문에 간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 용기로 뭐 하면 돼요? 살면 되지. 뭐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1년을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안 한지 아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좌절이 아니라
애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애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2021년을 이렇게밖에 또 못 살았네. 하나님 그러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우리 권사님 나이가 많아도 뭐요? 하나님 나만 이뻐 하실 거죠. 하나님 뭐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저보고 뭐라 할까요? 난 너만 이뻐. 그래. 권사님이 이뻐하게 되죠. 다 그래 들어요. 다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짱이지. 그렇지만 무조건 난 짱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뭐예요? 짱 만들어 주겠다 그러잖아요.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좀 잘못 이해했나? 또 뭐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짱 만들어 주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짱 만들어 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눈은 눈대로 짱 만들어 주고 발톱 발톱대로 짱 만들어 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짱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2022년도 이렇게 좀 신앙으로서는 도도하게 지극히 높게 다 품을 수 있어야죠, 그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게 뭐 만신 해렘이면 어때요, 그죠? 기도해 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뭐예요? 지극히 배출을 많이 해서 김장을 많이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김장을 많이 줘서 뿌듯함.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지극히 낮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심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지극히 높이 올라가서 늘 신앙심은 어떻게 했죠? 45도 방향 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는 늘 잔잔하게 흘러가야 되고 2021년 그렇게 보내고 2022년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드려주시는 거죠. 드려주셔서 우리는 그냥 주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간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잘 보내게 하셔서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저희들을 아낌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써 주시옵소서.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아주 힘차게 2022년을 또 그 다음 또 하나님 정해준 시간까지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